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모두들 평안하셨죠?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투를 위해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무엇을 띠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신자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투 시에 사용하던 방패는 높이가 1m 35, 너비가 75cm 정도 되는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로 만들어진 방패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니까 온몸을 가릴 수 있었어요. 방패의 재질은 단단한 나무였는데 여기에 소가죽을 씌우고 그 위에 다시 든든한 노쇠판을 씌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저 빨간 방패인데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적들이 쏘는 불화살도 능히 감당하고 방어할 수 있었죠. 특별히 당시 대규모의 전투에서는요, 진군해 오는 적군을 향해서 수백 명의 사수들이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상대의 전열을 흩뜨리곤 했는데요. 로마 군대는 이러한 직사각형의 큰 방패를 들고 일렬로 서서 긴 방어벽을 만들어서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저 그림처럼 저렇게 방패를 앞에로 막고 또 위에도 덮어쓰고 해서 화살을 방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당시 로마 군인의 방패는요, 근접전에서 적이 휘두르는 칼을 막는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적들이 원거리에서 쏘는 화살을 막는 용도였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방패를 언급할 때 로마 군인들이 전투 시에 사용하던 이러한 방패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불화살은요,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쏘는 불화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정도를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탄이 어떤 불화살을 쏘는가? 첫째,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사용했던 불화살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무기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와가 대답해요. 그렇지 않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어. 그러자 다시 뱀이 말해요. 천만에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심을 불어넣은 것이죠. 하와가 뱀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보았을 때와는 다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범죄하고 같이 타락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처럼 이 의심의 불화살은요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오감으로 체험한 것만을 믿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를 1차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만일 먼저 아담에게 접근했더라면 아마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는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죠.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 뱀으로서는 그녀에게 의심을 불어넣기가 훨씬 쉬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하와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어땠어요? 죽었습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때 뱀이 아담에게도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은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내 아내 하와는 먹었는데도 안 죽었잖아. 멀쩡하잖아.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너도 먹어. 정말 맛있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신 것은 이미 그것을 먹었을 때 그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모르는 아담과 하와는 곳에 깜빡 넘어가고 만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만이 전부라고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진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들이대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드러나지 않은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왔는데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막히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써왔잖아. 그런데 지금 내 꼴이 뭐지? 오히려 교회 다니지도 않고 약삭 빠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잖아. 더 형통하잖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 의심을 불어넣어요. 이처럼 사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사랑에 대해 계속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요, 시험과 고난의 불화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불시험 당한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란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욥이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을 강탈당하고 10명의 자식들마저 한순간에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인데다가 자기 와이프는 자기를 욕하고 저주합니다. 이 욥이 당한 이 극한의 시험과 고난,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시험과 고난의 불화살이죠.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 소망도 끊어져가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겪게 되는 위기입니다.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그와 같은 시험과 고난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보내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통의 불화살을 맞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맞아 사업과 가정경제가 휘청거리는 그 고난의 불화살을 맞는 교우들도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의 기둥인 남편이 어린 자녀들만 남겨두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절망의 불화살을 맞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는 교회 잘 안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교회를 떠나 영적인 방황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눈물과 고통의 불화살을 맞는 그런 교우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날아오고 있는 시험과 고난의 불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불화살을 여러분은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정죄의 불화살입니다. 정죄의 불화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이런저런 죄들, 부족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고 정죄하는 불화살입니다. 야, 내가 그러고도 목사야? 내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 같은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정죄의 화살이 날아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온몸에서 힘이 쫙 빠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이 사탄이 쏘는 정죄의 불화살로 이용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쏘는 정죄의 불화살로 이용당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용당하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동료 신자들을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지? 누가 저런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웠어? 당신 같은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 은혜가 안 돼. 그만둬. 사탄은 이런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태여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에게 불화살을 날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기고 분열되고 불에 타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사도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적전분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지금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에게 사탄을 대신하여 정죄의 불화살을 날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쏟아내면 나는 지금 사탄의 불화살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차 큰 상처를 입고 함께 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탄의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로서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는 당사자의 태도.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친절하게 노란 글씨로 표현해 드렸잖아요. 예? 믿는 대상.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데요. 멀쩡하고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여서 앉으셨겠죠. 자, 그런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앉았는데 실제로는 나무안이 다 썩어 있다고 보세요. 다 썩어 있어요. 겉보기에는 튼튼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다 썩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이 의자가 튼튼하다고 믿어 한다거나, 이 의자 위에 나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앉아도 끄떡없어, 안 무너질 거야, 난 그렇게 확신해, 그러면서 그렇게 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속이 다 썩었는데.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내용을 믿느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누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산을 옮기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옮겨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산을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열정적으로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최면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기대고 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방패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셨어요. 이 장면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낸 사건 직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당시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가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 사방의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아브라함의 대적이 된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 집의 군사는 자기가 키운 사병 318명 정도인데 지금 사방의 여러 족장들이 다 연합을 해갖고 공격을 해오니 얼마나 불안해요. 두렵죠. 아브라함이 이 일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방패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방패이신 하나님 뒤에 숨으라는 겁니다. 사실 방패 뒤에 숨으면요, 앞에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방패만 보일 뿐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시험과 고난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불화살을 바라보면 화살에 맞습니다. 그 앞에서 공격해오는 적군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방패 밖으로 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아요. 방패 뒤에 내 몸을 콱 숨기고 숨어야 합니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죄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의 방패 뒤에 숨어야 합니다. 의심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 뒤에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흔드는 그 의심을 몰아내고 견고한 확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붙들라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건 불행한 일이건 나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무궁한 지혜로 나의 최선을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욥은 극심한 시험과 고난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잘 사용을 했어요. 그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불같은 시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국이 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었어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자신을 정금같이 보배로운 사람으로 나오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미래에 대해 의심과 불안과 근심의 불화살을 즐겨 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로 삼은 다윗은 시편 23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꿈꾸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2000년 전 로마 군사들은 무척 튼튼한 투구를 썼어요. 지금 보시는 저런 투구인데요. 로마 군사의 이 투구는요, 가죽으로 만든 모자에다가 청동이나 철 등 금속판을 겉에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뚫리지 않고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팔다리를 다치거나 총에 맞거나 심지어 떨어져 나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끝장입니다. 죽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에요. 하지만 머리만 괜찮으면요, 때로 다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처럼 튼튼한 투구를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병사들이 방탄 헬멧 같은 거를 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튼튼한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어째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한 것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머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죠?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팔다리를 비롯한 온몸의 지체들에게 내려가는 지시와 명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 가운데 루게릭병이 있어요. 이 루게릭병은 뇌와 척수 측면에 있는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되어서 여기에서 명령을 받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즉 머리에서 잘못된 명령이 내려가서 근육이 비정상적이 되고 결국 온몸이 굳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머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과 자세 또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단히 헌신된 신앙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머리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투구를 강조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구원의 투구라고 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투구라고 한다든지 평화의 투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기쁨의 투구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 신자들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미혹해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 머리에 집어넣음으로써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예배의 영광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맛보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몽땅 흔들어 놓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탄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말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구원의 3시제와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구원을 세 가지 종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시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완료형의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I have been saved.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기에 표현된 동사의 시제들은 전부 완료형입니다. 얻었고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상황 끝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엎으려고 해요. 여러 해 전 로마 캐톨릭에서 면죄부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크리스천 신문에서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다시 돈 받고 면죄부를 팔던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그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성례가 7가지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 2가지,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이 2가지만을 이제 성례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행하는데, 캐톨릭에서는 7가지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신부님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님이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고백한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용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증명서로 만들어 주자. 그것이 바로 면죄부인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면죄부를 증명서처럼 이렇게 받았다 한들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지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그렇게 만만할까요? 천만에요. 사탄은 오히려 한술 더 뜰 겁니다. 그까지 종이 쪼가리로 내 양심을 가릴 수 있겠어? 내가 지은 죄와 죄책감은 그까지 면죄부 따위로 인해 사라지진 않아. 그런 것은 아무 소용없어. 너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야 공정한 거지. 기껏 죄를 지어놓고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잖아. 안 그래?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기관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요, 내가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게 양심이 하는 역할이에요. 분명히 양심은 선하고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 집안이 너무 기온이 내려가서 춥다 그러면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일러를 돌려서 집안 온도를 올려요. 여름에 너무 덥다 그러면 또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을 해서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내립니다. 이거죠. 양심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양심에 이상이 생겼어요. 양심이 완전히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기능을 하지만 이상이 생겼어요. 양심이 무뎌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지만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짓말을 할 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천연덕스럽게 하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소용이 없어요.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때때로 죄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탄이 양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너보다 더한 인간들도 많아, 그런 건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사탄이 이용하는 양심의 잘못된 신호에 반응해서 오히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해요. 정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됐을까? 내가 지은 죄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내 죄가 상쇄되는 것은 아닐까?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지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양심의 소리, 나의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죄책감이나 구원에 관한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자꾸만 여러분의 과거의 죄들을 끄집어내서 정죄하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이것 하나만 바라보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형의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I'm being saved.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이루라는 동사는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100% 확실히 보장된 것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에베소 4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곧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주제인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좋아. 너희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치자. 근데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떠니? 지금 내 모습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수십 년 됐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기는커녕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 내 모습이 안 보여?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고 장담할 수 있어? 사탄은 늘 이렇듯 아주 교묘하게 우리 신자들의 머리,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구원의 투구를 콕 눌러쓰고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나는 너무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비록 부족하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많이 변했어. 작년에 나와는 또 달라.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어. 나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계속 변화되어 갈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날 흔들지 마. 이렇게 확신 있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이 있어요. 그것은 미래형의 구원인데요.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I will be saved.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힘있게 호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심판받으며 모든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이 세속주의의 원래의 뜻은 now이즘이에요. now라는 영어 단어는 지금이란 뜻이죠. 지금, 현재란 뜻이에요. now이즘은 현재의 삶이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세속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세속주의는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장차 올 구원의 완성의 날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사로잡아서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것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킁킁거리면서 어디 더 먹을 거 없나, 더 좋은 거 없나, 그것만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전 장지에서 장인어른의 하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찬송가 167장을 부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카피에 오신 찬송가 167장 그 카피 종이를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167장은 부활에 관한 찬양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관을 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관을 하는 그 슬프고 엄숙한 자리에서 즐겁도다 이날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확신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이 확실한 소망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볼 이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잡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믿음의 방패를 꼭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꾹 눌러 쓰고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 쏘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